요한계시록 3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편 46편 1절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므로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도 되시고 우리의 힘도 되시고 그러기에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신다 말씀을 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것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끊이지 않지요. 더더군다나 마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가진 계략을 다하는 세상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란 것들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문제 되어질 것 없다는 사실 기억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 그래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온 천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시라 그런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음을 보게 되어지죠. 세 번째로는 적은 능력을 배반치 아니함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또 필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이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적은 믿음이라도 우리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오늘은 그 다섯 번째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면하게 해 주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신앙의 위대한 유인들은 어떤 시험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위에서 살고자 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시험도 환난도 주님은 이기게 하시고 면하게 해주신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적은 믿음으로도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난 핍박을 하고 그들을 괴롭혔지만 그렇다고 그들은 주님을 떠나거나 배반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이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시험과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만 하면 주님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도 환난도 면하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시험은 세상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시험이 온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시험하셨다 말씀하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네가 그래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를 믿는가 그걸 보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광야를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시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어요. 물론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그래도 애굽은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잠잘 것도 있는데 그런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죠? 분명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배반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힘들지요. 어떻게 보면 괴롭고 고통스럽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 이 풍파 많은 세상, 환난 많은 세상,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벗어나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갖 환난과 풍파가 임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알았던 신앙의 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신앙의 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들을 번제로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지 않았더라면 꿈 이야기를 했을 이유도 없고 꿈 이야기 하지 않았더라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 이야기 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꿈은 누가 꾸게 했고요? 하나님이 꾸게 했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러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망했는데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그 하나님 믿어야 합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만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 세우시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받으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불태워 드리지 아니했어도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종으로 살다 종으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파로를 괴롭게 해서 파로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게 만들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못하게 할 수 없어서 종으로 팔려가는데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려면 그까지 형들, 내 이놈들, 너희들 지금 뭐 하느냐? 응?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한마디 하면 뭐 형들이 어쩔 거요? 그러죠? 아무리 요셉이 미워도 요셉의 머리털 하나도 손 못 대죠. 그런데도 냅두잖아요? 종으로 팔려가라고. 왜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지 그걸 보시려고요. 누가 교회를 안 나오고 세상으로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죽겠대요. 그러겠죠? 세상 쫓아가면 행복하고 좋겠죠? 그러나 어째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우리는 지옥 가잖아요. 네? 세상 즐겨봐야 나이가 꽤 되시니까 뭐 한 2, 3년 즐기면 끝나겠죠. 그러나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에서 산단 말이죠. 그걸 모르고 그저 세상 좋다고 세상 쫓아가요. 돈 좋다고 돈 쫓아가고 명예 좋다고 명예 쫓아가고 권력 좋다고 권력 쫓아가고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 대통령 끝나고 나면 다 어디 갔어요? 저거 갔다 오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거의 다 저거 가요. 근데 뭐라고 대통령을 하려고 그런가 모르겠어. 그러죠. 깜빵 가는 것이 무엇이 좋다고.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만히 한번 봐봐요. 깜빵 안 간 대통령이 몇이나 되는가. 대부분은 다 갔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죽음의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러나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해서 가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사기 3장 3절로 4절 말씀도 보면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 시돈 사람,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휘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들 주위에다가 블레셋 5방백도 두었고 가나안 모든 사람, 즉 시돈 사람,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휘 사람들을 두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적들을 두어서 그 대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대적이 없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우리도 북한이 없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저 북한이 있어서 평안하게 못 살잖아요.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런다.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지 그것 알고자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가진 계략을 다 합니다. 오직하면 사단의 회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마귀다 그 말이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어쨌다고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순종하고 살았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말씀하는데 시험이 다가오면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시험이 다가오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근심은 어쩐다고요? 잠깐 근심이다. 잠깐 근심하게 된.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 왜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하게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금은 불에다 넣어서 녹이지요. 그래야 순금이 되어지니까. 금도 18K도 있고 14K도 있고 그러죠. 그건 불순물이 많이 섞였다 그 말이에요. 14K는 금이 14%밖에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18K는 금이 18%밖에 안 들었고 나머지 다 불순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순금은 99% 그러잖아요. 99%. 그러면 1%만 불순물이 들었고 나머지는 금이다. 근데 요즘은 그 금도 99%냐 99.5%냐 99.9%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요즘에는 99.99% 금이 나와요.
완전 순금이죠. 불순물이 0.01%밖에 안 들어있는. 그건 값이 비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런 순금이 되게 하려고, 이런 값진 금이 되게 하려고 불에다 넣어서 녹인다 그 말이에요. 녹여서 금을 넣고, 그걸 또 녹여서 또 불순물을 빼내서 금을 얻고, 그걸 또 녹여서 불순물을 또 빼내고 금을 얻고, 그러면 99.9%의 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련을 당하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면 또 하나님은 시련을 주셔서 그 믿음을 또 지켜서 이제는 어디다 내놔도 죽음 앞에 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니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러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 말이에요.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알았죠?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나보고 믿음 지켜 살라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믿음 지키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이 무슨 기쁜 일입니까? 그럼에도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런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예? 시련을 당하다 보면 이제 그것을 견디고 또 견디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인내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면 아이고 왜 이런 시험이 내게 와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는가 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건 믿음으로 지키고 인내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믿음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시험만 있는 건 아니죠. 세상을 지배하는 이는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죠.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건 뱀이 지금 하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죽을까 노라 했다. 그래, 그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에요. 한번 따먹어 보라 그 말이에요. 따먹으면 진짜 죽는지, 네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는지 한번 따먹어 보라.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왜 시험해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지옥 가게 하려고 마귀는 시험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되고, 어떤 시험을 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고, 마귀가 하는 시험은 그 말 따라가면 큰일 나고, 마귀가 시험할 때는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하고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너 배고프지? 떡 만들어서 이거 먹어. 그 말이에요. 금식한 사람이 바로 떡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고 말지요. 죽어요. 그러죠? 40일을 금식한 사람이 떡을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사는 게 아니라. 금식한 사람은 민부터 먹어야 돼요. 예? 몇 달 며칠 민을 먹고 속을 좀 다스려서 음식을 먹어야지. 아니 배고프다고 떡 먹으면
그게 죽으라 그 말이요. 너 이거 떡 만들어갖고 너 먹고 얼른 죽어봐. 그래. 그 말이에요, 지금.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지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야가도다 하셨는데 때로는 우리 육신이 야갈지라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 안 하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해야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게 하는 시험이 있다면 그건 마귀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르게 만드는 시험이 오면 그건 100%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그건 먹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내 믿음을 잃게 만드는 어떤 시험이 오면 그건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좀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러면 해결돼. 거짓말을 안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죠? 야야, 거짓말 조금 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야. 거짓말해.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면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거짓말해도 된다고 자꾸 속에서 그러잖아요. 이건 마귀의 시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야, 너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해도,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해도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야야, 그 괜찮아, 거짓말 좀, 거짓말 한 번 했다, 거짓말 한 번 하고 나면 문제 해결되는데 그건 마귀가 시험하는. 아시겠죠?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물리쳐야 한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삽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사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었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왜요? 경건하게 사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때 죽을지라도, 불 속에 타 죽을지라도,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 지켜 살고자 하니까 그 시험 면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우리가 죽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냐? 우리가 인내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야야 그래 괜찮아 그까지 뭐 눈 한번 딱 감고 죄 한번 짓지 뭐.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그걸 참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그래야 그 말씀 지킬 수 있죠. 인내해야.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가진 계략을 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해서 굶어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표를 받겠죠. 아, 나 표 받을게. 왜요? 먹고 살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인내해야.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죽어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인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우리가 수많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짓고 지옥 가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마귀가 시험할 때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죽을 때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지켜 산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